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3편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제 중고등학생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있는데 가장 어린 친구들은 14살, 또 우리 선배들은 19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세요? 진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너무 그때 힘들었다 했던 적이 있으세요?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지난주죠. 이제 우리가 5월에 가정의 달 맞아서 목요일 저녁마다 부모 힐링 프로젝트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계층별로 이렇게 뇌 구조를 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한번 PPT 좀 띄워주실래요? 중고등학생의 뇌 구조 사진. 네, 오랜만에 영호가 PPT를 잡아가지고 네, 많이 긴장이 나쁩니다. 좀 기다릴게요. 네. 그리고 이 마이크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전반적인 뇌 구조 가장 가운데가 뭐죠? 생각 없음. 예.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예. 나한테 질문하지 말아라. 예. 그런데 틀렸다, 저게 틀렸어 그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청소년 시기는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요즘에 플라스틱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환경 파괴가 심하다고 하는데 환경을 걱정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루 지내는 거죠. 예. 그냥 엄마가 잔소리하면 그냥 짜증났다가 오늘 뭔가 이렇게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기분 좋았다가.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주로 생각 없이 하루를 지낸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살았어요. 그냥 맨날 친구하고 놀궁이 뭐 하고 놀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게임, 그쵸? 게임하면서 주로 시간을 보내고, 또 생각 중에 또 하나가 학교 내신.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내신이 중요하니까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학원 숙제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시험 기간에 시험 보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스트레스 압박들. 고3들은 특히 이제 더 그런 게 있겠죠. 내신에 대해서. 그리고 친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에는 정말 친구가 전부라 할 만큼 친구가 나를 말해준다고 할 만큼. 그래서 이왕이면은 많은 친구를 사귀고 싶고,
이왕이면 친구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내볼까, 친구들하고 노는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친구가 너무 중요한 가치죠, 청소년 때는. 그리고 꿈은 이제 꿈이 없어서도 너무 이제 고민이 되고, 나는 뭐 할 게 없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친구는 꿈이 또 너무 많아서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뭐 해야 될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할 수 있고요. 또 청소년 시기 때 이성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가질 나이죠. 예,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나마 좀 덜했다가 청소년 때는 이제 얼굴이 한번 이렇게 변하거든요. 예, 한번 이렇게 얼굴에 코로나가 찾아와요. 예. 그러면 이제 화장을 막 발라요. 이렇게 감춰야 돼, 내 얼굴을 이렇게 이쁘게 감춰야 되고, 이제 셀카의 각을 가장 이렇게 많이 재게 되고, 막 이렇게 꾸미죠. 옷도 뭐 사게 되고 쇼핑하게 되고. 초등학교 때까지,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막 엄마가 그냥 입히는 옷, 야 너 이거 입으면 막 입었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내가 옷을 직접 사야 되고, 뭐 브랜드 입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성 친구들에 되게 눈이 많이 가죠. 뭐 남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반드시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고, 뭐 좋아하는 여자들이 생기고요. 신앙은 이제 그거죠. 학습된 신앙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습된 신앙, 각인되어 온 신앙으로 쭉 막 하나님의 자녀 했다면,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분들의 진짜 스스로 믿음으로 그 신앙이 딱 멈추게 돼요. 더 이상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신앙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진짜 우리가 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뭐 이게 뭐 중요한가? 뭐 기도하는데 별로 응답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기도 하나마나 뭐 똑같나? 뭐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런 유통기한이 찾아오는 시기. 근데 반대로 청소년 시기가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예요. 참 신기하죠. 아무튼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또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게 청소년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저 중에서 뭐 하나라도 딱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저는 친구. 예. 예를 들어서 뭐 친구와 갈등이 찾아온다. 이 친구가 진짜 나를 위해 줄 줄 알았는데 이 친구와 뭔가 이렇게 절교가 되어지고 뭐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문제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가 또 청소년 때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생각되는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세요? 여러분은 그 문제를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오늘 우리 시편 63편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읽었습니다. 63편의 성경책 보시면은 그 옆에 숫자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혹시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 그리고 옆에 또 뭐라 적혀 있죠? 어디 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적은 시라고 나와 있고 어디서 적었다고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적은 시다. 다윗이 왜 광야로 갔을까요? 오늘 제목이 다윗이 광야에 간 이유 이건데 뭐 달마가 뭐 서쪽으로 간 이유 뭐 이런 건데 왜 다윗이 광야를 갔을까? 단순히 잠깐 바람 쐬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산책하러 간 게 아니고 그냥 야생 짐승 구경하러 간 게 아니고 시나 한 편 써볼까 해서 막 감성 때문에 막 시가 막 시상이 떠올라서 간 게 아니에요. 왜 갔냐? 살기 위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오늘 이 시편 63편 말씀을 보면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신데 그런 시처럼 안 느껴져요. 예. 굉장히 막 긴박하고 막 위기가 찾아오고 막 두근두근하고 그런 시가 아니라 굉장히 평안한 때 지었던 시 같아요. 오늘 시편 63편의 배경은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냐? 자기의 아들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내가 저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저 왕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세력을 만들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을 적대시하는 큰 세력들이 일어났는데 그 세력의 우두머리가 아들이에요. 압살롬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의 그때 당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비록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막 신발도 못 챙기고 막 도망갔겠죠. 막 발에 불이 나게.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들, 우리가 친구 사이에서도 뭔가 배신을 당하거나 뭐가 거짓말을 하거나 그 친구 사이가 깨져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든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피부치 그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상황. 다윗의 심정이 억장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 유대 광야로 몸을 피합니다. 몸을 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예요. 광야는요. 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아주 고요하고 아주 조용한 곳, 광야. 그래서 실제로 광야 중에 여러 광야들이 있지만 어느 광야 지점에 가면 진짜 아무 소리 안 들린대요. 제로 사운드. 그런 광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광야는 내가 기댈 수가 없는, 이렇게 기대다 하는 것처럼 기댈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다시 말해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 찬양 중에 여러분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아시죠? 히즈일 찬양.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광야는 어떤 곳이냐? 깊은 어둠이에요. 어두운 밤이에요. 또 가사에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고독한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기댈 곳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광야를 가보진 않았지만, 저 역시도 광야를 가보지 않았지만 그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거든요. 2장을. 예전에도 몇 번 광야 사진을 보여줬는데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곳이에요. 허벌판, 나무도 없어요. 풀도 별로 없고 민둥산 같이, 마실 물도 없죠. 뭐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그리고 뭐 다음 사진도 있겠죠. 일교차가 엄청 심한 곳이에요. 광야가. 일교차가 뭐예요? 하루 기온 차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기온이 밤에는 엄청 영하로 떨어져요. 그래서 일어나면 막 서리가 껴 있는 곳. 근데 또 신기하게 낮에는 정말 뜨거운, 막 40도, 50도 될 만큼, 탈 만큼 뜨거운 곳, 광야. 그런데 뭐 호텔이 있어요, 뭐 에어비앤비가 있어요. 어디 뭐 없어요,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곳, 먹을 음식도 없는 곳, 볼 곳도 없고 소리도 없는 곳. 그런데 다윗이 그런 광야에서 쓴 시를 보세요. 오늘 성경을 좀 띄워주세요. 1절에 보니까요. 오늘 다윗이 어떤 시를 쓰죠? 그 광야에서 1절에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에요. 저 같으면 시도 안 썼겠지만, 뭐 시 쓸 시간이 어디 있어? 도망가고 있는데. 근데 썼더라도 저는 제 심정을 먼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먹었습니다. 아,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아, 진짜 더럽네요, 세상. 막 뭐 이런 저의 하소연들, 막 세상을 향한 그런 불평들, 원망들, 그런 저주들을 썼을 것 같은데, 다윗은 가장 먼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PPT 되게 이쁘다. 되게 세련됐다, 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가 아니라 왕궁에 있었겠죠.
왕궁에 있을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 먹을 음식도 있죠. 왕궁에는 자기 수발드는 뭐 종들도 있죠. 마실 물이 있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침대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 광야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하 지금 이곳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시편 42편에 이와 비슷한 시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비슷한 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라 하셨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이제 몸 안에 새끼를 베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비가 안 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물이 말라버리는 시기예요. 가장 더운 시기예요. 그런데 새끼를 베고 있는 이 암사슴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지금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마실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패스. 민주 어디 있어요? 민주. 다시 말해서 사슴이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뭐 하러 가요? 물 마시러 가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딱 그 심정이에요. 간절해요. 갈급해요. 갈망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띄워주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이 지금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거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장인어른이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 그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노략질을 하고 칼과 창이 다가오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항상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오늘 어때요? 간절해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그 그늘 아래에서 내가 편안한 마음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갈급함, 갈망이 있을까? 저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면서 이런 진짜 사슴이 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으로 내가 주를 찾고 있나 지금? 혹시 내가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뭐 앞에 교역자이기 때문에,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주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어젯밤에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밤에는 뭐 하는 시간일까? 저는 매일 토요일 밤마다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심부름해야 되니까. 잠깐 그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지금 기도하면서 매매를 준비하고 있지 않나? 혹시나 내가 설교를 준비 안 해요, 그날은. 뭐 최고야 주는 사람이 다음 주 설교를 해요. 그러면은 영화 보고 있지 않을까? 전혀 예배와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쉬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가고 뭐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정말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갈급한 마음일까? 여러분들 운동을 할 때 우리 남자친구들 스포츠 좋아하죠. 막 축구하죠. 막 땀 흘리면서. 혹은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땀을 엄청 한 바가지 쏟았어요. 그때 뭐 찾아요? 뭘 찾아요? 나는 죽어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니잖아요. 시원한 냉수, 시원한 삼다수,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그 물 한 모금 마시면요,
그게 마치 천국이에요. 지상 낙원이야 그냥. 와, 머리가 띵해질 정도 너무 좋아. 와, 너무 좋다. 예.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30km 행군을 이렇게 해요. 30kg 군장을 메고 30km를 가야 돼요. 한 반나절 동안. 처음에는 이제 막 이등병 때는 그걸 모르니까, 노하우가 없으니까 막 짐도 막 가득 채웠어, 무겁게. 뭐 허리끈도 안 채우고 하니까 막 가방이 쓸리면서 막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 근데 잘 모르니까 물을요, 제가 너무 체력이 없으니까 물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한 5kg도 안 가서 다 마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등병이니까 눈치 보이잖아요. 물을 달라고 하기도 이렇게 뭐 하잖아요. 누구한테 뭐 손님한테 물 좀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20km, 25km 가는데 그때 생각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아, 물 마시고 싶다. 아, 내가 도착하면 물부터 마셔야겠다. 그걸 보고 갈망이라고 해요. 이거밖에 없다 하는 거. 그걸 보고 갈급함이라고 해요. 다윗은 오늘 이 갈망, 이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 방법이 6절에 나오잖아요.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갈망을 가지고 다윗이 주님을 어떻게 찾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낮에는 지금 내내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세력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몸을 숨기고 이리저리 피하다가요, 밤에는 뭐예요? 다윗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왕국에 있을 때도 항상 침상에서 잠자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은 막 자다가도 기억하고 막 생각하고 막 사진 찾아보고 막 하잖아요. 다윗의 사랑이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도망다니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그 밤에 그 위기 속에서 내가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새벽에는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새벽에 일어나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막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늦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뭐부터 해요? 아, 빨리 도망가야지. 그게 아니라 일찍 눈을 떠서 또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다윗 이 당시 시절 때는 이런 우리 같은 성경책이 없어요. 예. 그 당시의 성경은 뭐냐? 율법이에요. 큰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이렇게. 그래서 양피에 쓴 두루마리 엄청 커요.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러면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들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읽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그런 편이에요.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서 오늘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거를 계속 중얼거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 회당에 가시면, 예전에 그 미국 캠프 갔을 때 저도 한번 갔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여기는 이제 남자 여자가 나눠 있어요. 그 남자들이 항상 아들을 데리고 예배에 가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새벽 예배를 무조건 아들 데리고 가요. 그래서 뭐 하냐? 쬐깐한 성경 펴놓고 막 모자 쓰고 오거든요. 꼬깔콘 같이. 계속 중얼중얼 해요. 그 영상 보면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게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위기 가운데 광야에서 밤에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새벽에는 눈을 떠서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읊조리면서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이 광야에서 가졌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비밀이에요? 내가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비밀, 내가 문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비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밤에도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종합하면 뭐예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보 광고에 계속 올라오고 있죠. 매일 말씀 묵상, 예배 영상, 5분 요약 영상, 노치록,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하루하루 그 스케줄 속에서 다윗이 가졌던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2부 말씀, 강단 말씀도 들으시고 그걸 또 묵상해 보시고 자꾸 말씀으로 나아가려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성을 길러야 돼요. 안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오늘 또 들었다가 해봐야지 했는데 또 내일 안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안 되는 본성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를 계속 내성을 길러야 돼요. 안 되면 또 도전하셔야 돼요. 어느 날 되겠지? 안 돼요. 평생 안 될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저는 집중력이 약해요. 5분 요약 영상을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5분도 집중 못한다? 거짓말. 게임은 1시간, 2시간 막 집중하잖아. 우리 막 애니메이션은 막 3시간도 우리 거뜬히 보잖아요. 내 마음에 지금 주님을 찾는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 선생님들이 그 중1이면 중1, 중3이면 중3,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에 맞게끔 같이 가질 수 있는 그 교육들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건지 그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말씀 묵상하는 거. 묵상한다는 거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면서 그 여물을 씹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이미 여러분들 묵상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뭔 묵상하는지도 모르지. 나는 남자친구 묵상할 수도 있고 지금도 게임 묵상할 수도 있고 다른 거를 계속 묵상할 수 있어요. 뭔가는 묵상한 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뭘 묵상하라고요?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알 수가 없지.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들 힘든 문제 있을 때 문제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세요? 친구에게, 부모님께 찾아가기보다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세요. 이미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안 듣기 때문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다시 도전하세요.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그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조용하고 고요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단 5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안 되는 친구들은 단 1분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는 이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로 수정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면요, 자꾸 나를 위해서만 나아가요. 나를 위해서만 길을 개척해 가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방향을 수정하게 만들어요. 말씀 묵상이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거 질문 많이 했거든요. 나 왜 살아야 될까? 제가 좀 우울증이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 근데 감성이 좀 우울해요. 제가 애초에 어머니한테 받은 감성이에요. 예전에 어머니가 집에서 노트가 막 몇 권 있더라고. 뭐지? 이제 봤어요. 어머니가 처녀 시절 때 막 쓴 시, 낙엽은 왜 떨어지는가? 가을이니까 떨어지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걷고 있으니까 가고 있잖아요. 막 그런 시를 쓰셨더라고. 와, 내가 보면서 와, 이 창세기 완전 300장이다. 이거는 완전 영청 문제네 했는데 저한테 그런 우울한 그 감성이 있더라고. 그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배장영 목사님은 같은 친구지만 같이 운전을 하고 가도 맨날 싸우는 게 뭐냐? 그 BGM 선곡 때문에 싸워요. 운전할 때. 배 목사님 무조건 달리는 거 막 RP 한 150 가야 돼. 빰빰빰 하고 막 소리를 막 베이스를 막 키워야 돼요. 저는 그거 너무 싫어요. 막 귀 아프고. 그냥 조용히 그냥 막 김광석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뭐 서른쯤에 막 좀 이런 조용한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하다가 이야기를 했죠? 갑자기 까먹었다.
뭐 하다 했지? 나 왜 우울하지? 예? 그치.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나 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예. 사람이 막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막 우울해지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지, 목적도 없지. 그래서 막 그런 생각을 해요. 막 이럴 거면 왜 살까? 저 사람은 왜 사는 걸까? 이게 그냥 삶의 전부일까? 결혼하고 애 낳고 그 애를 위해서 죽어라 60살, 70살까지 일하다가 은퇴하면은 그때 또 노후 걱정하다가 그 뭐 어디라도 취직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요양원 가야죠. 자녀들이 안 받아주면은 그럼 거기다가 그냥 눈 감는 게 인생일까? 예. 근데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말씀과 멀어지니까 자꾸 흘러가는 인생 따라 나는 어디로 가나. 예. 여러분들 다시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는 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비밀이 있으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오늘 4절 5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4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나의 손을 이렇게 든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다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교회는 손 들면 큰일 나죠. 예, 막 쳐다보고 막 카메라 찍잖아요. 바로 막 야, 저 손 들었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손을 든다는 거는 막 찬양하면 손 드는 게 막 나 막 뜨거워 막 이게 아니라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다 인정합니다. 다 내어드립니다. 저 다 항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이거든요.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사실. 그래서 내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정으로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묵상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좀 재밌는 표현인데 묵상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거, 다시 말해서 뭔가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지금 기름진 거 먹으면 어때요? 배가 부르잖아요. 만족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함을 느껴요. 묵상할 때 만족한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배고플 때 예를 들어서 뷔페 가면은 막 폭식하잖아요. 배 터질 만큼 먹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뷔페 문을 딱 나오면은 막 먹을 게 생각나요? 안 나잖아요. 예. 아무리 맛있는 사진을 보고 유튜브 먹방을 봐도 배고프면은 막 배가 터질 것 같으면 그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요. 만족함을 느껴요. 그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비밀 속에서 주시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늘 광야로 보내세요. 다윗이 오늘 광야로 간 이유 제목이죠. 사실 다윗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로 보내세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우리 같이 예배하는 렘넌트 중에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진짜 나는 광야같이 지금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 있어요. 혹은 뭔가 알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계속 그냥 한숨만 쉬고 지쳐있는 렘넌트들이 있으세요. 지금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시와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주인 삼으세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만족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갈망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같이 주님 옆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함께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아 물 없어 마르고 꽃피던 땅에서 내 영혼 주 찬양하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아 물 없어 마르고 꽃피던 땅에서 내 영혼 주 찬양합니다. 권능과 영광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니 내 입술로 주의 인자를 찬양, 주 앞에 두 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내가 간절히 하나님, 주를 찾기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아 물 없어 마르고 물 없어 마르고 꽃피던 땅에서 내 영혼 주 찬양합니다. 권능과 영광의 성소에서 주를 바라니 내 입술로 주의 인자를 찬양, 주 앞에 두 손 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다윗이 광야에서 누렸던 그 비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했던 그 비밀이 우리 개인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또 우리 렘넌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늘 그 도움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 시기가 생각 없는 시기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가장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